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이제 제가 어려서 14세에 어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평등하지 못한 이런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이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구나 하는 거기에 처음 놓이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경험을 그 평등하지 못한 내 앞의 현실을 저는 그때 무엇으로 헤쳐나갔나 하면 제가 엄마 따라 절에 갔을 때 그 절이 숙세의 인연인지는 몰라도 그 절이 마치 내 집보다 더 편하고 또 내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그 어린 마음에 단순하게 아무것도 앞뒤도 안 바라보고 딱 밥 먹고 내 한 몸이 밥 먹고 사는데 아주 노동을 하면서 할머니를 도와서 노동을 하면서 떳떳하게 밥을 먹겠구나. 또 어머니가 고생해서 벌어오는 것을 말 많은 14살에도 등치가 좀 그때는 제가 컸습니다. 말 많은 등치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쌀을 퍼다가 밥을 해먹기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성에서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 그 쌀을 아무 철없이 파다가 밥을 먹고 살기에는 이제 이미 내 마음이 편안치 않다는 것을 집에서 느꼈던 차에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할머니가 한 3,000평 농사를 지면서 8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사는 모습에서 제가 거기에서 할머니를 돕고 노동을 하면 충분히 밥을 먹고 사는데 그 불편함이 없겠고,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다 말은 공부, 지금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두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는 지금 의무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노년이 되다 보니까 형제들은 이미 다 6남매 남매였지만 거의 4남매는 결혼해서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바로 위에 오빠도 한 6살 차이가 되다 보니까 이미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무렵에 이미 졸업을 하고 자기 부산에 가서 직장을 다니는 입장이었고, 제가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그런 다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부모나 노년이 된 60대 초반이나 50대 중반쯤 되는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먼 산을 2개나 넘어 다니면서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시스템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전혀 마음을 내지 못하셨죠. 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이미 다 각자의 자기의 삶에서 연연하고 사느라고 막내 동생에 대한 데에서 신경을 써줄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여념이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여력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환경은 그랬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내 앞에 14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불평등의 환경을 뚫고 나가는 길은 제가 어려서 그렇게 만난 사찰에 소풍 가고 엄마 따라 절에 올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명부전의 염라대왕을 저의 수호신으로 삼고 그분에게 내가 내 경험으로 이렇게 놓여진 상황이 불평등하고 내 운명이 이것이라면 나는 이 운명에 굴복하고 앉아있지 않겠다. 나보다 환경이 좋고 부모의 어떤 그런 재력에 의해서 중학교를 가는 내 친구는 있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다리를 놓아가면서 경험주의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그 죽음 후에는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아주 재밌는 얘기거리를 나의 일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게 된 것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제 삶을 받아들이고 내 앞에 다가오는 내가 내 인생을 그때부터 주인공으로서 가차없이 선택하고 경험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할머니 절에서 한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제 결국에는 거기 그 할머니의 친조카가 법주사에 입승으로 계시던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와서 보시고 저를 수덕사 견성함으로 이제 중되려면 수덕사 견성함으로 가고 돈 벌려면 대전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도 또 한 번의 선택을 하죠. 16살에. 제가 15살 봄에 엄마는 집에 돌아가세요. 저는요 절에서 살을게요 하고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스스로 제가 주인이 되어서 저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가장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절에서 제가 그렇게 제가 낸 마음으로 살면서 2년 동안 한 번도 저는 후회한 적도 없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적도 없고 부모가 그리운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출리심,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수행을 해서 마음의 안락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데는 첫째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출리심을 말씀하세요. 그 출리심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익숙한 환경과 자기가 길들여져 있고 편안한 곳을 이렇게 떠나는, 그걸 놓고 떠나는, 놓는다라는 말은 바로 출리심입니다. 자기의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친지들을,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마음, 더 큰 어떤 그 자기의 성장을,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떠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출리심이죠. 저는 그때 그때는 출리심인지 몰랐으나 그 후에 지금 그 티베트 불교를 만나면서 보두가에 다니면서 그 법문을 듣고 보면 나는 이미 벌써 그때 나의 출리심을 염라대왕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경험주의로 놓으면서 저는 모든 부모 형제의 그 속에서 그 인연 속에서 사는 그 바탕을 딱 벗어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무심으로 정말 낫으로 나무도 베고 벼도 베고 그 꽃갱이로 땅도 팔 줄도 알고 맨몸으로 흙 속에 논에 들어가서 거머리 뜯겨가면서 모두 심어보고 또 흙태로 이렇게 벼도 훑어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듯이 저는 그 만 2년 동안을 15살, 16살, 만 2년 동안을 16살 10월에 절에 갔으니까 그 천하지 대본에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그 자급자족하는 그 삶을 거기서 철저히 경험하게 됐죠. 제 몸으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또 마음이 이렇게 한 번도 분별망상이나 번뇌나 흩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그저 할머니 따라서 예불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려와서 8살짜리를 또 한글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거기도 멀어서 학교 가요.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해서 할머니하고 먹고는 또 밭으로 논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일하고, 또 저녁에 해가 지면 또 저녁 예불 목욕을 싹 하고, 또 법당에 들어가서 예불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고, 이런 생활을 2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큰 스승이 이제 53 선지식 중에 이제 그 첫 번에 만난 그 인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저에게는 53 선지식 중에 외부적인 선지식은 그분이 처음이었죠. 너가 그렇게 큰 고기가 되려면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니, 제일 선방인 수덕사 견성암 여승방 제일 큰데 거기를 가거라, 중노릇을 하려면. 그래서 저가 거기를 가기를 결심을 2번째 합니다. 그때가 16살입니다. 15살에 그 절에 4월 8일 보러 갔다 엄마는 가, 나는 이 절에서 살게요 하고 제가 저의 삶을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이 1차고, 근데 2번째는 또 제가 출가의 길을 철저히 가야겠다. 그때는 그냥 절에서 사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철저한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려가 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을 제가 또 16살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2년 동안 할머니와 그 8살짜리와 그 절에 다니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나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히 여겨주는 그런 환경에서 전혀 저는 그때까지는 세상을 몰랐습니다. 편견도 없었고, 그때는 뭐 탐진치 삼독도 별로 배우질 못했고, 저한테 그런 세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와서 2년 살 때 동안도 그저 내가 하는 것이 진리고 법이고 그대로 또 보아주는 분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또 그랬고, 또 그 절에 와서 2년 동안 사는 동안도 전혀 그 할머니도 누구도 저를 간섭하거나 저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관념을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16살 10월 절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어떤 편견이나 관념이나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수덕사 견성암을 가서 이제 편견을 만납니다. 저희가 이제 14살에 불평등의 사회를 만났고, 평등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평등하지, 외적인, 그때는 마음 공부는 모르니까 외적인 환경과 모든 조건들은 평등하지 않구나 하는 것에 이제 14살에 제가 중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는 데서 부딪히게 됐죠. 거기서 이제 돌파한 것이 바로 이제 그 2년 동안 할머니 절에 봉소사에서 사는 삶이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저는 뭐 내가 중이 되어야 되겠다, 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일과 나와 하나 돼서 오로지 진짜 육조 해능대사처럼 그냥 어머니 나무에 떼고 봉양하듯이 저는 그랬는데, 저 육조단경을 보면 육조 해능대사는 그때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버지 일찍 여의고 어머니 노모를 모시고 나무에다 떼서 나무에다가 팔면서 아주 공곤해서, 생활이 공곤해서 고통스럽고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16살 때 그 봉소사에서 정말 그때 나이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루 종일 온종일을 그 농사를 3,000평을 밭과 논과 그런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도 저는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것이 나에게 고생스럽다는 생각도 안 했고,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고, 계속 해도 되나 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언니 내가 선택한, 나는 절에서 살을게요, 엄마는 집에 가세요 한 상태에서, 이게 바로 내가 앉은 자리가 내 자리고, 이 앉은 자리에서 있는 일들이 다 내 일이고, 그게 그냥 할 뿐이었지 전혀 번뇌망상이 있질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명랑쾌활하고 아주 대긍정으로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죠. 아주 행복하게. 그런데 이제 난데없이 이제 그 큰 스님이 이제 가래를 타해주죠. 네가 그 말만 하는 애가 커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다. 네가 돈을 벌려면 대전으로 가고, 네가 승려 생활을 하려면은 큰절을 가라. 그러면서 자기 고모인 할머니한테 나무라죠. 욕심을 부리고 애한테 어떤 노동의 대가나 어떤 앞길을 터주지 않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애를 그냥 무작정 부려먹고 이렇게 같이 여기서 이렇게 애를 썩게 만든다. 공부도 시키는 환경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하니까 할머니도 깨이신 분이고 아주 마음이 맑으신 분이니까 그 자기 조카 스님의 말을 듣고 저를 이제 양단에 결정을 내려 하고 말씀을 앉혀놓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덕사를 간다고 말씀드려서 수덕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수덕사를 마침 견성함을 갔는데, 그때부터 저는 육조 해능대사에 보면은 저의 어떤 수행 경력과 참 맞아떨어지는 공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나무를 갖다 팔다가 이제 어떤 객간에서 머무는 사람이 내 방에 뗄 나무를 좀 갖다 달라 해가지고 갖다 주고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금강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그 경을 어디서 난 경이냐 하니까 이제 그 오조홍인 대사께서 이 법을, 금강경의 법을 피고 있는데 거기서 나도 한 권 얻어왔다. 그러면서 이 경을 읽으면 그런 마음에서 어떤 번뇌에서 해탈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그런 법을 펴고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다라고 의향을 내죠. 육조해능대사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돈은 좀 있는 분이었는지, 그리고 법을 구하는 분이니까 법화경에도 법화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자리만 양보해줘도 그 공덕이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이미 그런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있을 정도면 금강경의 어떤 참뜻을 가슴으로 많이 체득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즉시 거기서 육조해능대사에게, 그럼 노모에게 먹고 살 것을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그걸 노모에게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봐달라고 하고 살펴봐달라고 그러고, 너는 그 오조홍인 대사한테 가서 그 법을 구하고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너무나 자기는 고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면하는 길이 뭔가 싶어서 이제 자기가 괴로움에 이렇게 휩싸인 자기 중생의 삶이 이제 싫어서 처음으로 이 육조해능대사도 출리심을 내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심, 보살펴야 된다라는 의무감, 어떤 그런 데서 그걸 놓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이분도 선년이 있었고 선근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생에 닦은 공덕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거기서 한 마음을 탁 내서 그 돈으로 어머니에게 드리고 오조해능대사한테 30여일을 걸어서 황매산으로 가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스승을 오조홍인께 예배를 하고 앉으니까 그 오조홍인 대사가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슨 물건을 구하고자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영남의 신주에서 사는 백성인데 멀리 이렇게까지 와서 스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부처님 되기를 구할 뿐 나머지 물건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제 객주로 머물고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무주상 보시를 해주신 그 거사님한테 이미 그 금강경에 대한 대략을 들은 것이죠. 이 금강경을 읽고 이 뜻을 체득하면 그 중생심의 번뇌, 망상, 분별, 시비 이런 데서 헤어나서 당장에 부처의 성품을, 내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걸 보고 그런 그 고뇌의 마음에서 고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해탈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딱 믿은 거죠. 그 말 한마디를 딱 믿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안경에서도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초발심시 변정가 처음에 내는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는 마음이 바로 내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믿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우리는요 정말 깨달음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이 말 한마디에 다 이미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즉시 믿으면 내가 불성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을 봐서도 그 불성을 믿지 못해서 계속 우리는 중생으로 거듭거듭 윤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조 홍인 대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명한 말.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곧 오랑캐인데, 이제 오랑캐라면 이제 좀 이렇게 하시해서 말하는 종자를 좀 이렇게 좀 쳐서 말하는, 무시해서 말하는 말이겠죠. 곧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제 오랑캐면 중생이라는 말이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 해능대사도 이제 나중에 이 육조 단경을 이제 육조 해능대사 제자들이 꾸민 거기 때문에 조금 각색을 한 건 있었죠. 픽션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 안에 불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이 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습니다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이 그러니까 몸은 화상과는 같지 않습니다. 내가 전번 동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몸이 다른 건 엄연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심정을 알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엄밀히 따라서 남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고 불성자리에 들어가고 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 진실상은 하나이지만 나타난 연기의 공성에서 작용이 돼서 나타난 연기 작용으로 나타난 현상 세계에서는 다 각각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전번에 동영상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전번 동영상부터 잘 들으시면 정말 불교 부처의 가르침에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 있다라는 거, 몸과 마음 이 속에서 깨달음도 다 일어나고 이 속에서 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목표가 다 현재 지금 있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멀리에서 찾았지만 한 40년이 지난 후에야 한 3년이 지난 후에서 저도 그 이치를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 참 불교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내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는데 오랑캐 몸이 화상과는 같지 않습니다만 불성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벌써 대답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랬더니 오주가 다시 말씀을 하시려다가 멈칫 이제 대중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대중을 따라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스승을 저도 그렇게 만났더라면 아니 그 정도로 내가 역량이 돼야 이런 스승이 내 앞에 나타나겠죠. 근데 저는 제가 무지하고 무용 속에 있었기 때문에 16살에 제가 수덕사 견성함을 갔을 때 저한테는 제가 어두우니까 그런 스승이 저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의 역량껏 저의 그릇에 맞춰서 반드시 53선지식은 놔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열려 있고 내 마음의 지혜의 마음에 눈이 떠 있고 내 본성자리가 열려 있고 본성자리를 보았다면은 돼지 우리에 가서도 그 돼지를 보면서도 나의 스승으로 닭을 보면서도 나의 스승으로 다 53선지식으로 오주 만물이 다 보입니다. 지금은 저는 모든 게 다 저에게 53선지식으로 다 보여집니다. 지금은 솔직히. 근데 그때도 그랬고 25년 중로로 갈 때도 저는 그렇게 확연히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엄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견성함에 가서는 제가 편견을 만나는 이유가 우리 은사 스님이 저에게 제가 수덕사 견성함은 충청도고 저는 그 남쪽에 전라북도 운준면 대둔산 쪽이니까 운준면 대둔산 밑에 아주 시골 대둔산 운준면 화엄사 밑에서 태어났고 또 대둔산 밑으로 또 이사가서 또 살고 우리 본 고향 그 고을이 그쪽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스님이 보기에는 남쪽에서 온 아주 촌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저를 우리 스님이 촌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스님이 39이고 제가 16이면 23살 차인데 어머니라고 옛날에 일찍 결혼할 때이기 때문에 어머니 격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제가 절에 스님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불자였기 때문에 이젠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 스승이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 적도 없고 편견을 넣어준 적도 없고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뭘까 옳고 그러고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법문한 것은 딱 하나 모든 것은 천도지상이다.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다. 이 말만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국악원에 가서 도립국악원 전주 도립국악원에 가서 국악을 배우다 보니까 원영리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산교 본부가 금산사 밑에 있는데 거길 가니까 그 비석에서 떠 있더라고요. 원영리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증산교인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영리정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다. 하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도를 말한 거거든요. 우리 엄마는 뭐든지 원영리정은 천도지상이다라는 말을 한 거 외에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편견을 넣어준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뭐가 그르고 뭐가 오르고 나에게 잔소리를 완전히 방님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봐주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비와 편견을 배우질 않았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형제는 그때 이미 내가 철이 나서 10살 이후로는 8살 이후로 제가 학교 다닐 때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살지 않았겠는데 형제들도 나한테는 그런 걸 넣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질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절에 갔는데
할머니도 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6살 10월까지는 전혀 편견과 시비와 번뇌 무슨 어떤 그런 것들에 제가 노출돼 있지 않았었다라고. 그때까지는 어른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기만 하면 정말 그대로 불성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이 마음이 정말 텅텅 빈 상태로 대긍정으로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심으로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절에 가서 우리 스님이 저에게 전라도 사람들이라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김대중과 박정희의 대립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를 굉장히 하시하던 그 시대라, 편견을 갖고 있던 시대라, 김대중이 사는 전라도는 공산당이고 빨갱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던, 스님들이 더 편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에 젖어 있던 우리 스님이 두 가지를 저에게 편견을 보였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고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류의 말을 하고, 또 근데 나를 당신이 선택해서 상자를 삼은 게 아니라 우리 노스님이 나를 좋아해서 이 노스님한테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를 기다렸다가 우리 노스님이 나를 이제 맞손주로 삼고 이제 우리 스님한테 맞상자로 이제 천거를 한 것이에요. 우리 스님은 자의에 의해서 나를 상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떤 저에 대해서 이제 과거서부터 내려온 어떤 인연이 좀 얽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거기에서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또 촌에서 와서 내가 너무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시비 분별을 할 줄을 모르니까 안목이 너무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너무 단순 무식해 보이는 거죠. 초등학교까지밖에 다닌 경력이 없고 책들도 많이 읽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는 2년 동안 또 산속에서 할머니하고 농사만 짓다 왔으니까 얼마나 순진한 산골 소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노수님이나 대중, 100명 대중은 굉장히 순수하게 보고, 너 같은 애가 또 있으면 네 친구를 좀 데려와라 할 정도인데, 우리 스님만이 유독 촌년이라는 거죠. 답답하다가 촌에서 왔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전라도에서 왔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할머니가 충청도였거든요. 봉수사가. 제가 2년 사는데 그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도 저는 괴로운 건 아니고, 제가 괴로운 건 아니고, 우리 스님, 제가 그때 인과를 터득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님의 편견과 그 관념을 대하면서 저는 인과로 또 저는 인생을 또 이제 헤쳐나갔습니다. 내가 전생에 저 스님을 많이 괴롭혔구나. 저 스님이 그 인과로 내가 저 스님을, 저는 인과 법문을 많이 들은 적도 없는데 이제 제가 그게 신압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내 지혜로 살아갈 길을 이제 긍정적으로 내가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저는 또 찾은 겁니다. 거기서 또 저 스님을 내가 전생에 많이 괴롭혔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상자로 또 만나서 저 스님이 내 꼴을 보게 하게 되었으니 내가 참 미안한 존재로구나. 저 스님한테 내가 저 스님이 나한테 인과를 갚으려고 저렇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상대가 되게 되어서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 참 스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갔을지언정 스님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거나 힘들진 않았습니다. 저 스님이 괴로운 것이 저한테는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저 스님의 괴로운 마음을 좀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릴 적 마음이, 그래서 맨날 행자생활 일과가 끝나면 항상 108염주 들고 2층 법당으로 들어가서
맨날 저 스님과 나와 인과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인과가 풀어지려면 내가 저 스님의 저런 말을 전혀 제 마음에서 원망 없이 받아들인다면 몇 년이나 가면 저 스님과 저의 인과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면서 제가 절을 항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서 한 10년만 제가 그 스님의 시집살이를 참고 살면 그 스님과 나와 인과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의 스스로의 제 안에서의 불성의 대답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천년이라고 하든 대중 앞에서 뭐 천년이라고 하든 전라도년이라고 하든 뭐 전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님이라고 편견이 없고 관념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저에게 인과를 정말 철저하게 빨리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는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스님이 저에게 53선지식 중에 두 번째 선지식으로 저에게 놔두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정말 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잠이 많으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새벽 예불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마오병물도 끌어들이고 할머니 노수님한테 끓여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물은 한 주전자를 이제 끓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이제 기다리려면 잠이 넘어오니까 지대방에 와서 조금 눈 붙이고 그 우러날 때까지 있다가는 저는 그 보리차물이 다 달아서 주전자가 완전히 빨갛게 불이 나도록 태우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속이 상하니까 너 없어도 부처님 대 안 끊어지니까 제발 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제 안에서 그게 불성의 소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 이것이 스님 집도 아니고 이게 부처님의 궁전인데 이게 다 부처님 때문에 일어난 이게 사찰인데 불성자리에서 보면은 스님이나 나나 부처님한테는 똑같은 자식이고 적자이고 제자인데 스님이 나한테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잘못하는 것을 뭐 나무라는 것은 가당한 일이고 100% 옳은 일이나 나를 부처님의 어떤 불교를 가르침을 배우고자 온 이 소녀에게 너는 너 없어도 부처님 대 안 끊어지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맞지 않죠 하면서 제가 굉장히 당당하게 속에서 이렇게 맞섰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서 할머니 저의 호적을 충청도로 할머니 집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인호스님 큰스님한테 말씀드려서 큰스님이 수덕사 견성함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린애한테 그런 편견과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와서 법주사 이제 입승 정도 됐으니까 와서 우리 스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밖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가 행자 생활 초기에 편견과 관념을 만나면서 제가 그 인과법으로 제가 이렇게 딱 돌려서 그 상황을 제가 100% 그냥 받아들이면서 전혀 제가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고 오히려 그 인과를 갚으려고 나한테 주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 스님의
고통이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인과를 철저히 제 나름대로 깨우쳤고, 그 다음에는 그 부처 너 없어도 부처님 대안 끊어지지 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 육조 해능 대사가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는데 몸이 화상과는 같지 않습니다만 불성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한 말하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16살에 했던 그 부처님의 도량에서 가라고 하는 말은 옳지 않죠. 스님이나 나나 똑같이 살을 자격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제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생각이 나서 오늘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